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굿뉴스 클럽 날이에요. 준비하신 사모님, 목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 잘 듣고 일주일 동안 마음에 새겨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모두 재밌게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암송 시간이에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외울 성경암송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자, 그럼 영어로 읽어줄게요. 그럼 영어로 읽어볼게요. For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in all your ways. Psalm chapter 91, verse 11. 자, 이번에 선생님과 손유희를 하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는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주는 표현을 했고요. 그가 너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또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의 천사, 날개 달린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들을 명령하실 때는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자, 모든 길에서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천사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대요. 그럼 같이 다시 해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손일을 하면서 말씀을 외우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 말씀의 표현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친구들이 좀 더 잘 외울 수 있도록 단어 3개를 가려보았어요. 어떤 단어들이 가려져 있는지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손유희를 하면서 힌트를 줄게요. 자, 준비되었나요? 그가 위하여 그의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하십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친구들 참 잘했어요. 자, 그럼 또 3개의 단어를 가려볼게요. 이 3개의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 하트 친구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하트 친구들이 단어를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지금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91편 11절 말씀. 자, 어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지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그럼 선생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나오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친구들 참 잘했어요. 우리 말씀을 항상 암송하면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또 잘 지내기를 바랄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제5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은 엘리사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이에요. 오늘 핵심 가르침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 우리 사모님 따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섭고 두려운 아람 군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은 군대의 날카로운 칼날이 빛에 반사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종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 종은 그 다음에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날에 본 광경을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와 그 종이 적에게 포위를 당했을까요? 그 종이 본 놀라운 광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아람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람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그 두 나라 사이에는 여러 해 동안 싸움이 그치지 않았어요. 아람 군대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땅을 점점 더 많이 차지했어요. 이제 아람의 악한 왕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비밀리에 군대의 진을 치고 기습 공격을 하기로 했어요. 아람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비밀 작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몰래 진을 칠 장소를 말했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 비밀 장소에서 우리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 기습하면 이스라엘 군이 얼마나 놀라서 혼비백산할까? 아람 군대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람 왕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시키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계획하는 적들이 있어요. 그 적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패배시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은 사탄 또는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여러분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비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도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하고 여러분은 때때로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게 함으로써 사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망치려 하고 있어요. 사탄은 또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음에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여러분이 자신의 죄된 생각이나 행동을 이기지 못하게 하도록 생각하고 만들므로써 여러분을 패배시키려고 해요. 때로는 사고나 질병 같은 어려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도 해요. 혹은 강도들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어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탄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요한 1서 4장 4절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람은 이스라엘을 패배시키려고 계획하는 적이었어요. 아람 군대는 기습 공격을 하려고 비밀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아람 왕이 비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사마리아 궁전에서 멀지 않은 도단에 있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적이 기다리는 장소를 알려주었어요. 엘리사는 즉시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전했고 아람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는 근처로 왕의 군대를 데려가지 못하도록 경고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믿지 않았어요. 왕은 엘리사의 말이 사실인가 정탐하도록 군인 한 사람을 그 장소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왕에게 돌아와 말하기를 엘리사의 말 그대로 그곳에 아람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비밀 장소로 오지 않자 아람 왕은 군대를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새로운 장소를 알려주셨고 엘리사는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했어요. 아람 왕이 자기 군대를 계속 새로운 장소로 옮기면 하나님은 매번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사는 왕에게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은 아람 왕이 얼마나 화를 내며 기막혀했을지 짐작이 가나요? 그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항상 자기의 비밀 장소를 알아차려서 기습 공격이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내린 결론은 오직 하나, 즉 자기 군대에 배반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 군대에 누군가가 우리를 배반해서 비밀을 누설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을 분리시켜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벌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계시록 1장 5절 하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로 인한 벌을 완전히 갚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약속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먼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배반자가 누구인지 찾아내도록 하라. 아람 왕은 하나님이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계신 것을 몰랐어요. 아람 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배반자라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부하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배반자는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왕에게 가장 은밀히 얘기한 것까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었어요. 이 선지자가 감히 우리 군대의 계획을 헛수고로 만들다니. 엘리사가 사는 곳을 알아내라. 내가 그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겠다. 성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많은 무리의 병사들에게 말과 병거를 주어 그 성읍을 포위하도록 명령했어요. 이 선지자가 나의 군대를 피할 수 없으리라 아람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도록 끝장을 내줄 테다. 아람 군대는 그날 도단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언덕에 자리를 잡은 채 그 성읍을 완전히 포위하고 아침을 기다렸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왔어요. 아마도 그가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는데 뭔가 눈길을 끄는 게 있었어요. 언덕에서 빛이 번쩍 뛰는 것 같았어요. 엘리사의 종이 공포에 질려 바라보니 병거와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병사들이 보였어요. 아람 군대였어요. 오른쪽을 보아도 더 많은 병사들이 보이고 왼쪽을 보아도 여전히 더 많은 병사들이 보였어요. 산 주위를 빙 둘러보고서 그 종은 그들이 완전히 포위된 것을 알았어요. 도단이 곧 공격받게 될 것을 알아차린 그는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엘리사에게 달려갔어요. 오, 주인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엘리사는 태연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종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적이 막 공격해 오려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와 함께한 자라니. 우리 쪽에는 싸워줄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이곳엔 한 명도 없어. 많은 근심스러운 생각들이 그 종의 혼란한 마음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엘리사는 종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자신의 힘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홀로 적과 싸울 때는 결코 없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힘센 사람, 또한 사탄보다도 더욱 힘이 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 천사를 임명하여 보내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또 위로하고 인도하며 섬겨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탄이 여러분을 패배시키려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사탄에게 안 돼!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만 허락해 주세요. 또한 성령님은 여러분이 아주 힘든 때에도 마음속을 고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엘리사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자신의 힘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종은 자신들이 어떻게 적에게 대항할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그의 종이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하인의 눈을 열어 엘리사가 말하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곳 산 위에 빛나는 말들과 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에요. 이들은 불의 말과 병거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그 종 둘레에 언제라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늘의 호위병을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엘리사의 종이 아직도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람 군대가 접근하자 엘리사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자에게 내가 데려가 주겠다.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따라 20km를 갔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에 도착한 엘리사는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와 있는 장소를 깨달았어요.
적의 땅 한가운데라는 것을 말이에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데려온 것을 본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커다란 행운에 의기양양하여 기쁨이 넘쳤어요. 그들을 죽일까요? 그들을 죽여버릴까요? 왕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엘리사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자라도 죽이지 않아야겠죠. 엘리사는 그 군대를 사로잡은 것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시키고 있었어요. 그는 이 군대가 살아서 떠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것을 원했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포로들을 배불리 먹여서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왕은 커다란 잔치를 베풀고 포로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아람으로 돌아가게 놓아주었어요. 아람 군인들은 틀림없이 이 이상한 일을 자기들의 왕에게 말했을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셨고 전쟁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힘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마 여러분은 이번 주에 사탄의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혹은 의심이나 두려움, 낙심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죄스러운 욕망을 통해서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심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탄에겐 안 돼! 라고 말하세요. 오늘 암송요절인 시편 91편 11절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여러분을 돌보며 지키게 하실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음속으로 고요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선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굿뉴스클럽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니시의 눈은 놀라움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전에는 그러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허드슨이 말씀을 마쳤을 때 니시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는 그 진리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사방을 방황하며 찾아다녔지만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들은 말씀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니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선교 동역자가 되었어요. 니시가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이 지나서 허드슨에게 선생님의 나라에서는 이 복음을 안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었어요. 오래전이죠. 수백 년 전쯤? 허드슨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니시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수백 년이라고요? 당신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왔는데
이제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러 몇 사람을 보내주었단 말입니까? 그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20년 이상 진리를 찾아왔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 선교사들이 왜 더 빨리 오지 않았을까요? 허드슨은 미시의 말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허드슨에게 수백만의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기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허드슨은 이미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요. 닝포에서 처음으로 병원을 개설했던 파거 박사가 갑자기 고국 스코틀랜드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있을 의사가 없었죠. 파거 박사는 떠나기 전에 허드슨에게 와서 자네가 내 일을 대신 맡아주겠나? 하고 물어보았어요. 뜻밖의 일이라 허드슨은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허드슨은 이 일에 대해 주님과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기로 허락했어요. 파코 박사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줄 봉급 정도만 남겨놓았죠. 이제 이 병원에 있는 60여 명의 환자를 위한 음식과 약값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매일 찾아오는 다른 환자들은요. 그리고 직원들의 봉급은 어떻게 할까요? 허드슨은 알지 못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허드슨은 중국인 직원들과 함께 불렀어요. 다음 달 여러분에게 지불할 돈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들 중 몇몇은 기꺼이 믿었어요. 몇몇은 믿지 않고 일을 그만두었어요. 몇 안 되는 직원들로 허드슨은 이 모든 환자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허드슨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 듣고 서둘러 병원으로 왔어요. 우리는 당신을 도울 거예요. 그들은 기쁘게 말했어요. 그들은 병자들을 돌보고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며 잠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어느 날 아침 요리사가 허드슨에게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쌀통을 열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그때 허드슨은 돈도 없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허드슨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분명히 특별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쌀이 다 떨어지기 전에 영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이 편지에는 50파운드, 그 당시 아주 큰 액수죠. 50파운드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보낸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돈을 보내줄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편지에 돈이 필요하면 말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네 라고 말했어요. 허드슨과 마리아는 기도에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어요. 그들은 중국 친구들을 함께 불렀고 그들에게 그 수표를 보여주며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우와! 친구들은 기뻐서 외쳤어요. 그들은 노래를 불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환자들을 도우러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전했어요. 보세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환자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이처럼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신이 어디에 있지? 하고 궁금해했어요. 9달이 지나서 환자들 중 16명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30명의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어요. 허드슨과 마리아는 구주를 믿은 이 사람들로 인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허드슨과 마리아 그들 자신과 도우미에게 필요한 것과 수백 명의 아픈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중국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에 비해 선교사들은 너무 적었어요. 선교사들이 좀 더 있다면 허드슨은 힘든 사역의 길고 바쁜 날들로 지쳐갔어요. 한 명의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는 곧 나약해지고 아팠어요. 쉬어야만 했어요. 아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허드슨은 예수님을 위해 중국에서 기꺼이 죽고 싶었어요. 그는 나와 함께 일할 1000여 명이 있다면 중국은 이 모든 사람이 필요할 거야. 아니, 중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많이 일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분히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허드슨에게 지금 중국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허드슨이 고국인 영국으로 가기 원했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지만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믿을 거야. 하나님은 최고의 길을 아시니까 하고 생각했어요. 허드슨이 이 중국 땅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1860년 7월 그는 마리아와 어린 딸 그레이스와 크리스천 페인트공 왕레 디오는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영국으로의 항해 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5명의 다른 크리스찬들을 중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영국에서 의사들이 테일러를 진찰했어요. 당신이 다시 중국으로 갈 만큼 충분히 건강하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소식인가요? 하지만 허드슨은 생각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보내실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허드슨은 중국과 5명의 새로운 선교사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좀 건강해짐을 느꼈을 때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와 레디온의 도움으로 허드슨은 몇 달 동안 날마다 오랜 시간을 일했어요. 일을 하면서 허드슨은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가 번역한 것들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영국에서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났을까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얘기 들려줄게요. 안녕. 복습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은 엘리사에 대해 사모님이 4개의 질문을 드리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하나, 둘, 셋. 네, 비밀 장소에 진을 쳐서 공격하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적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나요? 하나, 둘, 셋.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죠? 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옮길 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어디로 데리고 갔나요? 하나, 둘, 셋. 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20km나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셨어요.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암송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하나, 둘, 셋, 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도록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또 복습 퀴즈도 잘 맞춰줬어요. 이제 다음 주면 세수식반이 끝나고 여름방학을 하게 돼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히즈쇼 다윗의 구조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즐겁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 만나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다고 사모님이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겠어요. 참 잘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세수식반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의 가정 위에 또한 부모님과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